네, 오늘부터 왕들의 발자국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그 왕들의 삶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발자국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울의 이미지는 다윗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 보따리 짐에 뒤에 숨어서 있을 정도로 수줍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던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무너져 내렸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울은 아주 작은 지점에서부터 흔들렸는데 바로 두 목소리 사이에서 서 있었던 왕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랬던 것처럼 두 목소리 사이에 서 있었던 왕,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9년 7월에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경비행기를 운전하고 밤 하늘을 비행하다가 그만 밤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이 아니라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간 정의 상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밤하늘에 수평선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밤하늘을 운전할 때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게 하늘인지 어느 게 바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 혼동, 그러니까 방향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방향 감각을 잃고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똑바로 날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밤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느끼는 감각의 소리, 지금 수평으로 잘 알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계기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지금 기체가 기울고 있다, 위험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 느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기판을 믿을 것인가. 그날 밤 그는 계기판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어버립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아마 그는 바다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정상 비행 중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확실하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은 선명했습니다. 사울도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리하고 눈앞에 펼쳐진 것, 전리품들을 보니까, 양과 소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 좋은 걸 꼭 없애야 되나? 이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나 해맑게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의 기준으로 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면서 정상 비행이라고 확신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 그런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 서 있었는데,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 그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은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비극의 장면은 이것입니다. 선택적 듣기의 위험성에 서 있었다라는 것. 선택적 듣기의 위험성. 사울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명령을 정확히 알았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왜 양을 남겼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더 근본적인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사울의 문제를 행위가 아니라 듣기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귀가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는 거 아세요? 시끄러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시끄럽게 대화들을 나눕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배경음악, 다양한 소리들이 식당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앞사람과 얘기를 할 때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말만 골라 들을 수 있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려도 내가 관심 있는 소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나머지 소리는 소음 처리를 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 현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의 주파수가 엉뚱한 데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죠. 식당에서 그 시끄러운 데서 얘기를 하다가도 저 옆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살짝이라도 언급하면 귀 쫑긋 고개가 돌아간다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것은 잘 들리고 관심 없는 것은 잘 안 들립니다.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 듣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택적 듣기라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 내 마음에 좋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선택적으로 들었다라는 예가 바로 19절 말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탈취하기에만 급하다라는 것,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독수리나 매 같은 이 맹금류가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을 때, 낚아칠 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귀는 이미 사울의 귀의 주파수는 전리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보는 순간 독수리처럼 그냥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렸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계산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듣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22절에 순종이란 단어와 듣는 것이란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이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언어예요.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샤마라는 뜻이에요. 이 샤마가 여러분이 좀 비슷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쉐마라는 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원하는 말씀을 들려줄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라 이스라엘. 바로 그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 샤마는 귀로 고마고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 그거 이상해요. 들었으면 움직이고, 들었으면 행동하고, 들었으면 반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샤마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샤마는 바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샤마의 뜻입니다. 남편에게 아내 된 분들이 양말 제발 뒤집어 벗지 마세요. 얘기를 하면 들어야죠. 대답은 하고 알았어라고 하고 다시 뒤집어서 벗는다면 샤마가 아닌 거예요. 샤마는 곱게 예쁘게 개어서 벗는 것, 그것이 바로 샤마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게임 좀 하지 마라 하면 게임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샤마의 뜻. 온전하게 내 몸이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내 이익, 내 상황이라는 필터에 통과시켜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상식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 필터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읍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내 입맛에 맞게 재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면도날로 잘라내고 다시 붙여서 자신만의 하나의 책을, 성경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든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은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한다, 다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만 남겨서 성경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제퍼슨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서요.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 그 말씀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빼고 라는 조건을 달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내 노후 준비가 끝난 다음에 라는 조건을 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내 아이가 하나님 잠시 대학에 가고 난 후에 라는 조건을 답니다. 이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내 방식대로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재단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적 듣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택적 듣기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선택적 듣기는 결국 선택적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으면, 들으면
선택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택적 순종은 선택적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요. 혈압도 높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야식도 줄이시고 체중도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다만 당장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대. 선택적 듣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가 그냥 다 넘고 나서야, 위험 수치를 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쇼핑할 때도 할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 크게 적혀 있어요. 최대 70% 할인. 우리는 70 숫자만 봅니다. 아주 작게 밑에 쓰여 있는 글자가 있죠. 일부 품목의 하남. 계산대에 가서야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피드백, 상사가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다만 보고서 결론이 약하고 숫자 검증이 부족합니다. 직원은 집에 가서 말을 합니다. 부장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하셨어. 반대로 상사가 9번이나 칭찬하고 1번 지적했는데 예민한 사람은 그 한마디만 붙잡습니다. 부장님이 나를 아무래도 싫어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선택적 듣기는 바로 이렇게 선택적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왕의 첫 번째 문제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적 듣기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같은 말씀을 받아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행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비극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기념비에 몰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자리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지금 탄식하고 계셔요. 땅에서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서는 탄식이 있었죠. 땅에서는 사무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승리의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 기념비라는 단어가요, 야드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승전비를 세울 때 종종 손 모양을 조각하여서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손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과시했던 이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 사울은 지금 갈멜에 가서 이것 봐라, 내 손으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라며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내가 해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울의 자기 평가가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삶에 빨간불을 켰는데 사울은 자기 인생에 금메달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은 멈춰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정말 권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칭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했고, 봉사도 내가 했고, 사업도 내가 키웠고, 자식도 내가 키웠고, 교회도 내가 부흥시켰고, 여기까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실 내가 고생 많이 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이 과거를 상기시켜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아, 너의 처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숨었던 사람 아니냐?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렇게 자신을 작게 여기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울이 달라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작게 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이 생기면서 사울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마침내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나의 작았던 처음 시작을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기념비를 세우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또 다른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기념비인데 사울의 기념비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의 기념비의 이름은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울의 기념비는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세워진 두 개의 기념비가 이렇게 달랐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념비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새겼고, 한 사람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잘 아실 거예요. 바하가 작곡한 그 악보에는 항상 처음과 마지막에 약식 기호가 적혀 있었어요. 곡을 시작할 때 악보 첫머리에는 JJ라는 약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Jesus 유바,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곡을 마칠 때는 마지막에 세 글자를 서명처럼 약식으로 남기는데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작곡가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에 바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의 음악은 전 세계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시작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음표 하나도 그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마지막도 하나님, 이 곡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곡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곡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어보세요. JJ,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애쓰듯이 오직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에 세워질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만큼 내가 잃었고, 이만큼 키웠고,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섬겼다, 이만큼 만들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막힐 때 길을 내어 주셨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사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드디어 다른 목소리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울이 가장 들었던 그 목소리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움이라는 왕이 사울의 왕좌에 득하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왕이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왕인데 사람들의 반응 앞에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할 때 이 청종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겠어요? 아까 22절에서 청종이란 말, 히브리어로 쉐마가 아니라 샤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샤마라고 썼는데 지금 사울은 그 샤마라는 단어를 백성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의 소리를 청종 샤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샤마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백성의 소리를 지금 샤마로 들었던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는 왕관이 있었지만 옥좌에는 두려움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해버립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사울을 다스려버렸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들리는 두려움의 소리들이 있죠. 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내 없으면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 너 필요한 것 갖고 갖지도 못해. 돈이 늘 우리에게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 욕망이 안에서 소리를 칩니다. SNS 반응을 듣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비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서 이 불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에드워드 웰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람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일 때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로 설명을 하는데, 이 책 제목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밤잠을 못 자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 말을 나한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심장이 철커덩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에는 마음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보다 내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것. 30절에 가면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울의 두려움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사울이 말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와, 사울이 회개했구나, 정말 제대로 회개했구나 생각하는데, 사울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서글픈 회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시작한 그 고백이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끝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아팠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숨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의 그 범죄 속에서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지라도 사람들의 평판보다 성령이 떠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 봐. 그것이 바로 사울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죄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보다 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은 사람처럼 그냥 웃습니다. 내 안을 정직하게 들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은밀한 죄로 인해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데도 경건한 성도의 체면이 깎일까 봐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보다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주인공들을 보통 주목합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와, 내가 다윗이었네. 다니엘이 나오면 와, 내가 다니엘이었네. 요셉이 나오면 내가 요셉이네. 바울이 나오면 내가 바울이네. 그러다 갑자기 악역들이 나와요. 갑자기 사울이 튀어나오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건너편에 앉은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뒷자리에 앉은 이 권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룻기를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우리 며느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데, 에베소서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이 갑자기 성경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여보, 여기에 밑줄 좀 쳐봐. 그러는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갑자기 성경에서 눈을 떼고 흥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사울임을 정확히 볼 때, 그때 내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년에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젊은 다윗이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골리앗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바로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 자화상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처절히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다윗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참수된 골리앗 머리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사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예요. 내가 말씀을 골라 들었고, 내가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기념비를 세웠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내가 내 영혼보다 내 이미지를 더 지키려고 했다. 주님, 그 사울이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 사울왕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울보다 더 크신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울은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마지막에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예수님도 똑같이 두 소리의 사이에 서 계셨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고난을 옮겨주옵소서 라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서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은 못을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한 소리가 있었고,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도 나는 더 이상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두 소리 사이에서 그냥 묵묵하게 서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가 정말 구세주면 너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는 소리와,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울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도 사울처럼 살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의 왕자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내 욕심의 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그때마다 내 감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이라는 확실한 계기판의 소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마음의 왕자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혹시 내가 앉아 있다면 내려오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면, 앉아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앉아 있다면 몰아내십시오. 제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념비에 이 한 문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솔리도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왕의 대관식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대관식이 열렸으면 좋겠으면. 대관식은 왕을 세우는 날이에요. 오늘 내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이 여기 있다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오늘 대관식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자녀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미래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이 문제를 들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내 건강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물질도 주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정에 미래의 왕이십니다. 내 건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손들어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재단해버렸습니다. 내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기념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왕, 이 두려워하는 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 선택적으로 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높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미라는 기념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유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왕자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정한 왕이심, 그분이 내 왕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끝에 사울처럼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인생 되게 도와줘.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직장의 왕이시고 자녀의 왕이시고 미래의 왕이시고 건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해 고백합니다. 경배해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두려움에 귀 기울였던 저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쌓아 올린 모든 자기 기념비를 무너뜨려 주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처음의 겸손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닌 오직 말씀의 계기판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에베네셀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우리의 마지막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변화의 시작, 왕의 되간식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